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정도쯤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7절의 말씀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땅 위에서 잘 사는 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면 진짜 잘 되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려보게 되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뒤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열매와 결과가 그렇게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에 상당히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너무너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잘 될 거야. 저 집 애들도 잘 열리고 그럴 거야. 본인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옆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던가요? 간혹가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믿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믿음의 그릇한테 하나님이 오늘 1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방송에서 보여줄까요? 내가 추가로 저기 성경구도 보낸 거 있으니까 좀 찾아놔 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랬을 때 부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와서 바쁘신 분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게 되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요. 낙심했다가도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복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주겠다고 하니까. 복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노면해요, 아멘해요. 그것도 잘 대답이 안 돼? 자,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멘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직접.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큰 복을 줄게.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때?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2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뜻밖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좋게 얘기하는 거에 조금 서운해서 하는 얘기예요. 서운해서 하는 얘기죠. 왜 서운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대라인데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주.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을 했냐. 만약에 너 갔다가 너를 나쁘게 하는 자에게는 너를 나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를 잘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복 주겠다. 이런 담보까지 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약속이 75살에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잣집 아들이 달랑 요새도 이민 가면 힘든 거예요. 말 때문에. 네. 이 당시에 이민을 간다? 그건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사법체계가 있으니까 강자가 그냥 무조건 전쟁하고 죽여서 뺏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뭐 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도생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거기 간다.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왔어요. 누구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장장 20년 넘게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내게 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나님 나한테 한 번, 두 번 약속했습니까? 안 이루어주셨잖아요. 근데 뭘 이제 또 나타나셔서 내게 무슨 자식이 있고 상급이 있고 방패가 된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충실한 일꾼 엘리에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마음으로는 엘리에셀을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상속자고.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잃었어요. 이 아까운 재산, 난 자식 없어서 재산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내 재산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충성했던 엘리에셀 상속자가 돼서 남겨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그러느냐? 누가 자식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성경 얘기예요. 자,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로도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아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안 나고 농사가 안 돼도 아브라함의 땅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농사를 져요. 같이 이렇게 옆에.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딴 데는 다 비가 안 와도 거기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식도 안 주지.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 안 주는 건 둘째 치고 이제는 뭐예요? 음식이 없어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이집트 땅에 가려니까 거기는 나일강 물이 있어서 먹을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랬거든. 거기 있으라고. 안 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우리 이런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그래서 거기서 큰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복을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중 후반기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후반기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이런 문제 과연 아브라함만 그랬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내려갔어요. 가니까 막 풍성한 거예요. 음식들이 풍성한 거. 많고 살았다. 그러면 있는 땅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약속의 땅에는. 그러면 약속의 땅에는 먹을 거 없는데 이쪽에 약속을 어기고 이쪽에 오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문제가 있네 없네? 문제 없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기고 좀 그랬다. 어떤 경우는 뭐예요? 말씀을 어긴 그 장소에 우리가 더 이득을 얻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그렇잖아요. 미장원 하는 집사님의 기술이 좋아요. 막 손님이 매해져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문 닫아요. 근데 되게 미장원 가시는 분들은 되게 어느 날 많이 움직여요? 주일날에. 주일날에 아무래도 결혼식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
영업 지장 많아요. 그리고 단골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다 믿음으로 하다가 도저히 미장은 운영이 안 되겠어.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아무리 해도 매상이 안 올라. 눈물을 머금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막 밀려들고 잘 됐다고 매상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해서 주일날 번 거는 좀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월요일날 주일날에 안 왔던 사람들 다 월요일날 막 몰아서 가지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해준다고 하는 건 가끔가다 나오는 거지 되게 안 해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들은 게 자꾸 있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야. 더 기도하고 더 하면 하나님 복을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거기 가서 가니까 이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 온 사람이 목축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뺏어가요. 근데 참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놈 죽이자. 그런 분위기가 감도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기반 이루어놓은 거 다 포기하고 죽겠으니까 이동합니다. 딴 데로. 그 사람들 못 따라오는 대로. 이동하니까 목축 사업이냐 풀밭이 중요하잖아요. 풀밭. 중요한 데는 그쪽 원주민들이 다 차지했겠지 벌써. 그러면 뭐예요? 풀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안 좋은 땅. 그런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그거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땅 원주민들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그거 또 잘 돼요. 또 그래요. 또 이동을 했어요. 한 네 번째 되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무슨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이사 왔다고 좋은 땅 주었다고 감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게. 아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뭐 아브라함 뭐예요? 그래도 쫓겨가면서도 또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달라가서.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냉정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본인이 약속해놓고 본인이 가면 복 주겠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집트 땅에 왔어요. 어쨌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사라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뻤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만큼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주 긴장해서 들어가지고 묻지도 않네. 됐어. 얘기가 좀 심각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겠지. 그동안 들었던 소리하고 좀 다르니까 원로 목사님이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지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론은 단순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듣기나 잘 들어요. 그래도 안목상의 설교보다는 좀 쉬우니까. 자, 내려갔어. 근데 이 붙든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낍니다. 아, 이거 까터 잘못하면 이 동네 남자들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가겠다.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오빠 부르는 건 괜찮아요. 요새는 하도 이상한 시대라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그래서 진짜 오빠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남편은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이상한 세상이야. 하여튼 촌수도 막 바뀌어지고. 어른들 앞에서도 자기 남편을 가지고 오빠 오빠 부르니 민망한 것도 없고. 여보 당신도 오늘부터 나보고 오빠 오빠 한번 불러봐봐. 이 정도 해야 웃으니 참. 자, 그래서 그 옛날 시대, 몇천 년 전 시대에, 아니,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디 가든지 하면 오빠, 오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결혼 안 한 아가씨인데, 미모의 여인이다. 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이집트 왕 뒤에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봤더니, 진짜 내 부인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궁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인가 뭐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손나쁘면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난 이런 장면 나오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손대지 말라고. 너 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침에 모셔다 줬어요. 아니, 그렇게 도와줄 것 같으면 언제 도와줘야 돼? 아니, 언제 도와줘야 되냐고. 아니, 이집트 땅에 내려가기 전에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 땅에 왔다. 그럼 그런 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 도와줘야 되지. 안 도와주잖아요. 막상 남의 부인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벌어져요. 이번에는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또 기근이 들었어요. 또 가나안 땅을 떠나요. 또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하고. 너 오빠라고 그러라고. 내가 붕에 가가지고 이설교하면서 내가 남자니까 여자 입장은 모르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 보고 오빠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오빠라고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괘씸하죠. 자기 살려고 그래 나하고 같이 살던 부인을 남의 여자가 되게 하겠고 뭐 그런 남편이 있냐고 그렇게 분개할 수 있고요. 어떤 집사님이 뭐 그런 남편 뭘 남자에 잘 됐죠. 이거 왕의 부인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해요.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시 똑같은 장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숙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냐.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위험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갈 필요가 못 가겠네. 맨 끝에까지.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안 돼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를 이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광희 권사님께 있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네. 비밀로 한다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아예 비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착한 며느리한테 부담이 나죠. 자, 이 당시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러니까 부인 사라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비서, 몸종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동침해서 대를 잇자.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려, 20년 기다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간중간 자꾸 얘기를 해요. 자식을 준다고. 근데 안 돼. 안 믿어져, 그거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인지. 하여튼 그 하갈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이스마엘에 자식을 낳았어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을 통하든 사례를 통하든 내 아들이요, 남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남의 아들이요. 이게 안 돼? 꿀을 많이 먹었나, 대답들도 안 하고서 한 달 만에 오니까는. 자, 부인은 다르지만 피는 아브라함은 피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맞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에요? 아니, 사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든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준단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한 거지. 에? 나는 분명히 본부인을 통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안 줬어. 20년 넘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례가 자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건강 상태가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다시 못 낳는 거예요. 남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자식 하나도 못 얻겠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다른 여자를 속여서 자식 낳으라고 그러냐고. 얼마나 급하면. 자식 얻고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사라가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어려운 결정.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했냐? 자식은 주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고 일이 어떻게 됐냐? 애가 이제 좀 큰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갈의 태도가 바뀌시기 시작. 하갈의 태도가. 너는 애도 못 낳고 이건 말만 본부인지 한 게 뭐가 있냐? 에? 나는 그래도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봐라 지금. 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래서 사라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할 말 없냐? 아니 하갈이 감히 내가 주인의 자식을 낳겠다고 그래요? 죽으려고? 누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시켰잖아. 이 여자는 순종한 것 뿐이요. 애가 들어서서 애 낳은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애 못 낳으니까 애 못 낳았다고 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 사라가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니까 자기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가 나를 갖다 무시한다고.
어쩔 수 없대. 막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했잖아. 네가 이 벌렸잖아.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라가 당신도 같이 동의했으니까 자식을 낳지.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결국 오늘 설교 때 빨리 끝내야 돼서 여보 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당신은 엿장수처럼 늘리는 게 문제라고. 문제는 늘려도 잘 들으니까 늘리지. 안 들으면 내가 늘리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가정의 아픔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잘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고. 예? 사례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거 안 기다렸다고. 예?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내보내래. 그래서 하갈이 뭐요? 그 가죽걸이에 물을 갖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방성대곡하며, 옛날 성경은 요새로 얘기하면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내가 이 물을 다 먹고 나면 나와 내 자식이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었을 때 마음이 편했겠냐고. 자기 자식인데. 나가면 죽는 건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야, 네가 사라를 좀 잘 달래고 사라고 하갈을 불러서 좀 야단좀 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어야지. 나가면 그 꼬마가 어디서 사냐 여기서 죽고 마는데. 네 자식인데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하도 가정 문제가 크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물으니까 내보내래.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시험이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여기서도 여러분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말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일이 쫙쫙쫙 열려서 돈이 쫙쫙 벌리고 승진이 쫙쫙쫙 되고 어디 하다가 어디 투자했더니까 잘 돼가지고 갑자기 10억 20억 생기고 그런 꿈 깨라는 얘기요. 벌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무섭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당할 때 왜 그러시냐 이거. 왜 그러시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바깥에 사회생활에 있었던 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눈을 떴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아픈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8장.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절.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나왔나? 이거 안 나오고. 창세기 18장. 그냥 나중에 찾으면 찾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이제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집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1년 뒤에. 이 당시는 뭐예요?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89, 아브라함 나이 99.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자의 생리 기능이 떨어져서 애를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 11절, 12절. 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자 12절. 자, 사라가 속으로
저 얘기를 해요. 사라가 지금 음식 만들러 주방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웃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웃은 거예요. 왜 웃었을까? 원사님 왜 웃었을까? 나는 지금 여자 키는 끊어줬어. 근데 내년 이맘때 애 난데 속으로 여자껏 안 줬다가. 아니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그때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 달라고 애통했는데 그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져가지고 애를 못 갖는데 우리 집에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애 갖는데 속으로 뭐요? 웃겨. 참다. 이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1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요 장면 다 보세요. 사라가 이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사라가 겁이 나서 웃었다고 그래요? 안 웃었다고 그래요?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웃었어. 아니라니까요. 이런 코믹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픈 이야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여자는 9살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안 돼. 여자의 기능이 끊어졌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그래 이스마엘을 얻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 이스마엘 나갔어요. 이 아픈 여자한테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와서 하나님이 너 내년에 이맘때쯤 아기 있겠다 하니까 속으로 기가 막혀. 내가 하나님이니까 겉으로 얘기했다는 거 혼날까봐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웃겨. 내가 지금 당장에 애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애가 임한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인데 그것도 언제? 내년이래.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웃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었냐 했더니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안 웃었어. 오늘 이거 우리한테 들이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안 이루어지시고 딴 것들은 조금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하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건 숙제로 남겨놓으신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서 속으로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해. 하나님 진짜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대상이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절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날 나에게 나타나서 또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나 그 이제 안 믿습니다. 이런 건 몇 번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믿고 아멘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의 사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결론 부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하나 배웠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결국은 사라가 임신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시간의 차이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주는 시간을 언제 만들어줬느냐? 그 시간을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 기능이 마비가 되고 났을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이 자식을 주고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냉정하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 여정에 올라가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그래서 다시 또 복구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절망과 함께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픈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장면은 이삭이 이제 많이 돼서 이제 청소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식 바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을 잡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수양으로 제사 지내게 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애에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복자 이삭까지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절망과 함께 간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런 깊은 절망과 회의와 신앙의 불신과 또 하나님이 돕는 어떤 순간 돕는 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때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시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라처럼 막 웃고 여자가 임신할 때는 안 주고서 이제 다 끊어지니까 준다고? 놀리는 거야? 사라가 그렇게 픽픽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하는데도 하나님 그걸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잖아요. 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너 웃었어? 아니 안 웃었는데. 웃었다니까? 안 웃었어요. 웃었어. 안 웃었어. 너 마지막이야? 웃었어? 안 웃었어? 너 거짓말하면 너 안 줄 거야? 사라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알았어. 안 줘. 애 없어.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네? 사라의 그 아픈 마음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서
자기가 생일을 못하고 여자로서 애를 못 갖는 그런 입장이니까. 완전 큰 절벽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가질 거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닌데. 난 진짜 이 건에 대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 신앙의 양심대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환경에 어려움을 주나. 내 중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고. 이 불의함을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울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때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에 와서 이 설교를 이만큼 하고 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두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 아침 10시에 나가면 전도하느라고 저녁 6시에 들어오는데 중간에 정신을 못 먹고 사탕 몇 개 전도용 보냈던 거 그거 먹고 지쳐가지고 다리가 퉁퉁 버가지고 집에 와서 엉엉 울고 그렇게 아프게 이 교회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운 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만듭니다. 교회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승승장구합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목격했잖아요.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철저히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예수 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나는 길이 쫙쫙 열리고 내 목회에 길이 쫙 열리고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하십니까? 뭘 잘못한 게 있다. 뭘 잘못한 게 있다. 여러분 그 아픈 아픔을 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팠을 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면 여러분 도망가요. 혼자 세계에 되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목회 은퇴하고 나서 제 이 아름다운 생활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봐. 누구한테 하나 줄까? 목사님 여기 셀리더 총 관리하는 분이 누구야? 셀 전체 이게 뭐야? 사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셀리더? 리더들 모임에 뭐 있을 거 아니야? 셀리더 간사? 누구요? 정장로님 뭐요? 셀리더 대표야? 잘 됐다. 정장로님 이제 큰일 났네. 정장로님한테 제주 극동방송 2차 인터뷰한 1시간짜리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우리 안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내 사역 보거나 그런 거 교인들한테 이제 안 돌렸는데 이번 거는 좀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인터뷰를 하다가 PD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녹화니까 생방송이 아니니까 원래 목사의 건강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런 질문을 줬는데 목사님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은 이 주제로 쭉 갑시다. 이 주제로 그냥. 근데 이제 녹화하는 중인데 PD가 막 꿀꺽꿀꺽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지사장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지사장님 오늘 황 목사님이 인터뷰한 거 방송 폭파됐습니다. 완전히. 뭐 방송국 수류탄도 안 가지고 왔는데 왜 폭파를 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정도 급의 방송이면 그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폭파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도 높게, 아주 심도 높게. 그걸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아팠던 이야기. 그래서
내가 장로한테 보내줄 테니까 셀리트한테 보내고 교인들한테 보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명의 목회자예요. 교통방송 벌써 2번째 인터뷰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방송에 가치가 있으니까 하다고 그러겠지. 뭐예요? 바로 이 현역 시절에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나를 몰아넣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고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 아니에요. 나 죽을 때까지 그거 쪼개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또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받았는데. 그 돈은 못 씁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씁니까, 그 돈은? 다른 게 있으면 가서 불리려고 그러지, 버텨가지고. 쓰려고 그럽니까? 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준 거는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다 쓸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금자탑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거기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놓을 수 있냐?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는 너 죽을 때까지 쓸 교회에서 준 거 나한테 내놓을 수 있냐? 생명 같은 돈인데 내놓을 수 있냐? 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놓고 쓰라.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이 벌어졌을 때 그 절망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는 그걸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동력, 믿음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승리, 절망과 함께 믿음은 함께 가는 이 놀라운 절망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